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희망이 가득 찬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도님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로 2025년을 돌아보고 또 2026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전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 보면은요, 요즘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는 현수막이 몇 사람이 써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 세상적인 학문의 깊이나 또 물질적으로나 참, 라며 또 네가 크네, 내가 크네 그렇게 다툴 수 있지만 또 네가 크네, 내가 크네 그렇게 다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도토리 키재기식이고 그런데 우리 그거 갖고 많이 싸우잖아요. 밖에서는 밖에 사람들은 별로 말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거 가지고 많이 다투잖아요.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그거 다 제가 싸워봤자 뭐 할 거예요, 우리끼리.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요. 그거 갖고 싸우네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뭘까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는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자꾸. 왜요?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보이는 게 자꾸 그것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말하다 보면 너는 뭔데, 네가 뭔데 하고 말하고, 그게 마귀의 작전인데요. 우리가 그 마귀의 노름에 계속 놀아나는 거 있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적을 알면은 적이 이렇게 논다,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안 빠질 텐데. 알면서도 왜 그럴까? 그죠? 알면서도 그래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우리끼리 싸우면은 뭐 할까요? 자존질환에서 자기 힘도 잃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맨날 못한다. 오늘 금년에는요,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는 좋은 모습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못된 모습 내가 보태주고, 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잘하고, 가족 옆에 있는 동료가 함께 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끌어내리면 어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금년 안에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하나, 우리끼리는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예요. 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싸워요. 두 사람 막상 안 듣는 거야. 나이 드신 한 분이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그리 시끄럽냐고. 교회가 시끄러운 것 때문에 안 돼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 우리끼리니까 자꾸 싸우는 거야.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향하여서 마귀에 사로잡힌 저들과 싸워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저들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해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근데 이거 누가 뭐라 해도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12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어디 출신일까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지잡대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서울 대하고, 요즘에 학교 나오잖아요. 인서울하고 지잡대. 지방의 여러 대학, 지잡대. 그러니까 인서울 출신하고 지잡대 출신하고요.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게 보죠.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인서울하고 아웃서울하고 같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당시에도 어때요? 예루살렘 출신하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거하고 이 유대가요. 예루살렘하고 갈릴리하고 둘로 나뉘어졌는데요. 갈릴리는 어떤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원래 어떻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배운 것도 없는. 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내가 오늘 나사렛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은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거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듣고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이 어디? 갈릴리거든. 갈릴리 나사렛이거든. 야,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거 나겠냐? 사람들, 우리 구례 사람 뭐, 야, 구례에서 뭐 선한 것 있냐? 뭐예요? 지방을 잡아 보는 거야. 그래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맞거든. 또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하네. 내가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성령 연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어떤 교회요? 분쟁이 많은 교회였어요. 아볼로파니, 뭐 바울파니, 게바파니, 나가서는 그리토파니, 양파, 쪽파. 다 파파가 여기 다 모였던 곳이에요. 여러 가지 파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맨날 우리가 잘하네, 너희가 못하네, 맨날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왜 그리 싸울까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잘났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 야, 너희들 봐. 너희 잘난 거 하나도 없다. 그래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같이 세상적으로 참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어떨까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하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말씀드렸죠. 학원에 제가 말한 어떤 서울대, 고대, 연지만은 왜 저들이 명문대가 되었을까요?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니까 명문대가 됐겠죠. 왜 저들이 명문대가 되었을까요?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니까 명문대가 됐겠죠. 그렇죠? 그 잘하는 학교의 학생들, 그리 공부 열심히 가르치지 않아도요, 어떻게 해요? 잘하는 애들이니까 방향만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면 저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래 놓고 명문대래요. 학원도 그렇죠. 요번에 우리 학원에서 어느 학원 나왔네. 어느 학교 합격했네. 자랑하는 거 보면 걔네들이요. 학원에서 잘 가르쳤다기보다도 그 아이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이거든. 그래, 잘하는 애들 데려다가 조금 가르치면서 잘하는 그게 명문이 아니에요. 진짜 명문은 지방에서 알려지지 않은 데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서 옛날에 거창고가 좀 유명했잖아요. 저 아들 보낼 때 보니까는 10년 전 그때면 거창고가 참 유명해. 네, 별거 아닌 애들 데려다 저 거창에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근데 그 거창에서 어떻게 해요? 전국을 유명하게 했잖아요. 거창고 참 한때 유명했어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겠지만은 왜요? 시골의 그 아이들이 하는 모습들이 뛰어난 거예요. 말하는, 행동하는 그것들이 뛰어난 거예요. 그게 명문이잖아요. 못하는 애들 데려다가요, 잘하게 만드는 것이 명문이에요. 하나님은 명문이십니다. 왜요? 세상에 정말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11명의 제자들이요, 세상을 뒤엎어놨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 그 11명의 제자, 또 뒤에 11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세상을 바꿨어요. 갈릴리 보잘것없는 그 출신, 우리말 지잡대 출신들이요. 어떻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분이라. 자, 왜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누가 약해요? 우리들이요. 우리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 손에 붙들면 되느냐? 세상에선 삐까뻔쩍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그 누구요? 다윗이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붙들어 주시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등 뒤에 계신,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요단강 건너편, 이제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요단강 앞에 두고 저 건너편은 뭐가 보일까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 딱 이르렀는데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근데 덜컥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치려 하기까지 했지만은 그는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성경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제 어떡하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미리 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2절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두려운 마음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내가 또 어떻게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가나안 족속들을 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40년 전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았다고요. 12명이 똑같이 보았어요. 여호수아 눈에도요.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다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크고 장대하여서 우리는 감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여호수아도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다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시냐면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가 들어가서 밟아라. 밟으면 누구 거? 네 거. 너의 믿음을 보여주라. 그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땅을 네가 싸워서 이기겠다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을 네가 싸워서 이기겠다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여호수아에게 또 가장 큰 부담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어떤 족속이에요? 조금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죽겠다.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엉망과 불평의 족속,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런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면 좋지만 전쟁에 나가보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을 일도 있을 텐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엉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러잖아.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성에서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패했다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뭐가 나와요? 못하겠다. 죽겠다. 나오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받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요? 모세의 수종자였다고 말씀해요. 모세, 예전 성경은 시종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비서실장과 같고, 모세 옆에서, 우리가 예컨대 보면 당번병 있잖아요. 그 옆에서 모세가 하는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다고요.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어요.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어떻게 행했는지, 정말 망할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여호수아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봐요. 그 안 될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그 모세를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내가 모세와 같이만 되어도 좋을 텐데. 그런데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 그 땅을 주겠다 하셨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7절, 8절 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떨까요? 그러자 다윗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요. 성전을 건축한 건데 우리 생각은 에이 하나님 뭐라 하시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성전 짓겠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말씀드렸죠. 교회가 문제 있는데 가면은 이쪽 가서 말 들어보면 어떻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 반대편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인데 서로 어때요?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또 안 이어지고 맨날 가면 앞에서만 여기가 교회야? 여기가 교회야? 하는 그 소리가 밖에 사람이 들을 정도로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뭘까요? 말씀을 읽으라고요. 말씀을 읽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너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 없이 내 기분대로 믿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어요. 지난주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시는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노 하면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요. 제가 아주 기차가 어디에 있을 때 잘 달릴 수 있어요? 철로에 놓여 있어야 잘 달려. 우리는 그거 기차가 같다고요. 기차가 철로 위에 놓여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해요. 우리 신앙도요, 말씀 위에 설 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말씀 없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너는 무엇을 중심? 말씀 위에 서서 이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2026년 시작되면서 여러분 새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그것이 그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렇죠. 저도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아들들이 와가지고 모처럼 아들이 와가지고요. 아들하고 하는 말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든든해요. 보고 싶죠. 그냥 기뻐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않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이 세상에 살게 하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이 세상에 살게 하실까? 빨리 데려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어떠셔요?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으셔요? 대답이 없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으셔요? 아멘 한 번밖에 없네. 다른 분은요? 아직 이 땅이 왜 이 땅이 힘들다 하면서 왜 이 땅이 하나님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 빨리 우리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힘든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을 이루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명 다 하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일,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은 사명을 붙잡고 살라 하는데 나는 과연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그래서 참 저도 사명 누가 이야기하면은요. 참 내게 주신 사명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참 고민되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오프라 인풀이라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 100명 가운데서 1등을 했대요. 그 사람이 오프라 인풀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요. 흑인입니다. 태어난 것도 저 위에 좋은 데 빈민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진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9살 때에는요. 사촌 오빠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은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망했을 거예요. 끝났다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그 여자가 절망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야기한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거요. 그것은 물론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나를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건 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1년 예산을 사고도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1년 사용하고 14일 날
오전 9시 반에 기탁식이 있어요.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이 모든 것 주셔서 오전 9시 반에 기탁식이 있어요.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 이것을 물론 우리끼리 사용하면 좋아요. 그죠? 우리끼리 어떻게 점심시간 때 고기 사 먹고 뭐 선물 주고 하면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끼리 먹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더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면 그것을 나만 누리고 우리끼리 조화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을 내가 복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오프라 인프리라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을 하고 참 이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느 날 토크쇼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 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오프라 인프리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나는 그 절망을 택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힘든 시절을 지냈지 않아요? 작년 초 시작하면서 우리 국내에 소목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도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돕자 할 때 여러분도 그 교회를 듣기 위해서 기꺼이 헌금하셨잖아요. 그래 왜? 내 아픈 것, 힘들었던 그것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조문을 갔는데요. 전에는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래요. 전에는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런 아픔을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고 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살아가셨을 때 조문할 때 그 손길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제가 고아잖아요. 고아로서 그 부모님을 잃은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 그 마음 자세가 틀려요. 내가 아픈 거요? 그것이 그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상처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 나보다 더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시기 위한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헛된 망상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누구를 향해서 자기에게 절연한 꿈을 꾸었고요.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여러 형제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누구를 향해서 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다 할 때 형도 웃었고 그 아버지 야곱도 꾸중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사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꿈이 있다고 했죠. 씹씹하게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50명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부교육자를 들여서 80명 채워 30명 보내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꿈이라고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준비하려니까 어떨까요? 부교육자 들려면은 사택도 있어야 돼. 그죠? 또 사례도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례에 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하면 야 그거 우습죠. 쉽게 우리 교회도 얘들을 운영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루하루 지내는 게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을 아주 이거는 망상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고,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거 보고 뭐 했을까? 왜 뭐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왜요? 그 짐을 짊어지기 싫은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을 길어오든지 우물을 파든지 뭐 해야 될 텐데 그거는 하기 싫고 그죠? 그게 부담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뭘까요? 나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관계없고 그냥 제3자로서 지켜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 일의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그럼 그 사람은 그 아이에 대해서 이래라 말하는 것은 뭘까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해서 이래라 말하는 것은 뭘까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맨날 그거 가지고 혼낼까요? 그것을 끌어안아야죠. 그것을 안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빌립을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립.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일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해가 지도록 말씀을 전하셔서 저처럼 시간이 지나도록 설교하셨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하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냥 돌려보내면은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기에 빌립을 불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빌립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립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의 믿음을 보여줘 봐. 빌립은 참 부담됐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요? 남자만 5,000명이나 2만 명 모인 숫자를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200데나리온은 되는 돈도 부족하다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빌립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을 왜 내게 말씀하십니까?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다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그걸 어떻게 할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그 일에 함께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요. 어떨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부족한 것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다른 사람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눈에만 보일까요? 네? 왜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만 보일까요? 그거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그 부족한 거, 네 눈에 보이는 거, 그를 도와주라고.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안, 왜 내 눈에만 보일까요?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그게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사명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명을 이룬 길에는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어려움, 내가 이 사명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걸 어떻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또 사명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그 일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40일이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제자들, 앞에서 말한 11명의 제자들. 그 제자를 놓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복음을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갈릴리 그 시골 출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사명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지나시렵니까? 그냥 시작됐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무작정 달려가시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무엇이 내 사명인지 모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뭘까? 또 내게 아픈 상처가 뭘까? 또 내게 주신 그 꿈, 허황된 꿈이 그러지만 또 내게 부담되는 것이 뭘까? 그것을 또 내 사명을 찾아보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저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할 일만 이 땅에 살게 놔두셨는지.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 있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2026년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사명이 있는 사람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사명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찬송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2026년 내가 하나님 부르심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게 제목이 파송의 노래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삶을 붙잡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면서 이 찬송 부르시길 원합니다.